5월 1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의 꿈은 그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7년간의 풍년과 또 7년간의 대기근, 그래서 애굽이 이것들을 요셉을 총리로 두어서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재밌게 봐야 될 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목숨을 요셉에게 이렇게 살려날 것을, 목숨이 구해질 것을 듣고 나서 요셉을 잊은 지 2년이 흐른 거죠.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키는 결정적인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의 여정을 보면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왔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음해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그림 퍼즐들이 하나씩 맞추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셉이 꿈꾸던 삶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암 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사기를 당해서 암 치료도 못해서 부부가 맨날 싸워서 이혼하고,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요셉의 이야기에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선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뭐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꿈은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요셉의 여정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걸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직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면 모든 걸 행복함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까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는 줄 아세요? 내 유골이라도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무총리가 되면 행복합니까? 요셉이 자기 자녀들 이름 짓는 거 보면 그 이방 땅에서의 국무총리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잘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계획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계획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계속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 때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 믿음의 어마어마한 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자기의 필요성에서 신앙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제가 새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우리 부서가 조금 아이들 우리 부서가 잘 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차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면 2년의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바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되면 그건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야 했어요. 뒤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는 걸 2년 만에 깨닫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얼마나 미안해하는 게 나와요. 절박하게 요셉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인맥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방 사람이 측근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계획은 하나였어요.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죠. 우리 새송환교회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계획과 달라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간 퍼즐이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요셉의 비전과는 너무 언밸런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요셉이. 요셉의 계획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땡땡 엥 아니고, 거기서 감옥으로 가는 건 더 절망이고,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한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잊었으니까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총리를 만드는 거였다면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딩동댕이 되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 것도 딩동댕이 되고, 지하 감옥에서 왕궁의 죄수들만 수용되는 곳에서 인맥을 쌓은 것도 딩동댕이 되고, 2년을 잊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된 것도 딩동댕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르구나. 이게 뜻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보다 크고 깊다라는 걸 신뢰하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거예요. 크고 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때그때 응답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기도들이나 어떤 간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깊은데, 따라합시다. 크고 깊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새벽에 요셉의 비전은 뭐였다가, 꿈은 따라합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이 집 모든 가정이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엉망인 계획이 완전히 최고의 코스가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엉망이죠. 왜?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것과 달라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인 거예요. 저희 집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에서 노인받고 완전히 치유되는 게 제 목적이었으면 그게 목적이었겠죠. 저희 집은 하나님이 응답치 않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암 환자 가족을 겪었기 때문에 환우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그들에 대한 말씀 안에서 고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이 땅의 수많은 아픔이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적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기가 막힌 퍼즐이었던 거예요. 외동아들로서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졌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50대 중반에 그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게의 생계가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먹고 살아야 되는 나의 목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 가난해도 죽지 않네. 없어도 사네. 라는 하나님의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돈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명에 마음껏 누가 뭐라고 하든 중심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엔 최고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는 거,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이것들이 우리의 계획에서는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최고의 수들이 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소름 끼치게 머리가 좋다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그 흔적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퍼즐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의견이 교회 위원들이나 교회 중직들하고 의견의 차이를 보여요. 그러면 내 계획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나 담임 목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게 되면 이 의견이 충돌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라보면 그게 뭔진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퍼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 둘을 아니면 우리 교회를 더 신뢰하게끔 만들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더 서로 하나님의 비전들을 맞추어가는 과정들로 만들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길들이 보이는 거죠. 자, 맨날 꿈자랑하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이 2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16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겁을 안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꿈을 해석하라는데 제대로 해석 못하면 죽임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완성된 퍼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새벽에 말씀 안에서 신앙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묵상이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셉의 꿈은 뭐였다고요? 애굽에 팔려올 때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모든 일들은 다 엉망진창, 진길창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꿈의 계획에 볼 땐 요셉의 모든 인생의 사건은 완벽한 퍼즐이에요. 완벽한 노래입니다. 화음이에요. 우리 삶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엉망인 것 같고 내 삶이 실수투성인 것 같고 내 삶이 문제투성인 것 같고 우리 집은 우리 애는 내 몸은 우리 가정은 실수투성인 것 같은 건 내가 바라는 것들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름다운 곡조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참 많고요. 아멘. 이거예요. 자, 어느 가정에 다른 교회지만 저는 두 소식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정은 자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욕조에서 잠깐 뒤돌았다가 왔는데 아이가 숨을 거뒀어요. 한 가정은 아이가 소아암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손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한 거에 대한 내 계획은 엉망이지만 한 가정에 그래서 2년 뒤에 둘 다 똑같이 다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서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자,
그 욕조에서 숨을 거뒀던 가정도 2년 뒤에 또 생명이 생겼어요. 그 소아암으로 돌아간 그 가정도 또 하나님이 생명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아이가 죽은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지금. 왜죠? 내 계획은 처음부터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하늘나라로 간 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생긴 거잖아요. 죄의 결과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두 부부 가운데 확고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첫 번째죠. 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 가정이 완전 축제예요.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놀랍죠. 믿음은 몇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두 가정을. 한 가정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는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한 가정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계획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엉망이에요. 앞으로도 이 집은 그 첫째의 사고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모든 걸 힘들게 하고 있대요. 제자반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애를 왜 데려갔어요? 뭐 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면 누가 이제 아이가 교회가 크니까 아이가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다른 가정도.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자랑한다고 그러고 영원히 지옥을 살 거예요. 왜? 내 계획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자도 잊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 먹고 술 먹고 자빠져 자야죠. 내 인생 망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 망한 인생, 망한 인생. 그리고 노래 불러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내 삶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야, 내 삶은. 그러면 모든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도 똑같은 아픔이지만 두 번째 아이의 이 부부와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새소망교회에서 하고 싶은 변화가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진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아마 이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말도 안 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형의 목까지 살아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정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빨리 이쪽 가정도 그 아픔에서 헤어나와서 어떡하겠어요?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지. 이제 어떡할 거냐?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계획으로 볼 땐 엉망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선 완벽한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 시간의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붙드시기를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